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이제 2장입니다. 우리가 설명 한번 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사건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1장도 물론 사건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념에 대한 서술,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제 마치 1장 후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특정의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2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보여지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구성되어 있다. 그 구조 자체가 시간순도 아니란 것을 우린 또 나중에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순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뭐 이게 해석을 애매하게 해버리게 되는 본문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건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요한이 특별히 이제 말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순이 있다가 내용적인 다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얘기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요한복음 자체가 스스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우리를 제대로 믿게 하고 믿음으로써 그 생명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에서 처음 이제 우리 보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보면서 이런 은혜,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믿게 하는 것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보게 될 텐데 1,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네, 우리 1, 2절 우리 요한복음 2장 1, 2절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갈 것은 이 첫 번째 이적,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장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1.1획도 우연으로 쓰인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소도 충분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묵상을 하도록 제발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도 보지만 예수님이 첫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행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신지 혹시 우리가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 우리가 예수님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승천이라고 보지만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있다. 그 마지막에 재림하신다는 걸 말하죠. 재림해서 심판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데리고 그 왕노릇하도록 데리고 가는데,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도 결혼식이에요. 근데 이 사역의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결혼식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가운데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이라고 했을 때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또 이 제도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딱 뽑자면 결혼이에요. 특별히 결혼은 죄가 들어오는 것을 설명한 그 본문 이전에 우리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분명하게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하나님이 복되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는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잘 성경을 보면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였죠? 가정이었어요. 부부로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가운데 서로 하나님을 보고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된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과 동시에 뭐가 시작됐냐면요, 서로 대적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들의 삶이 사랑이 멈춘 건 아닙니다. 근데 육신적인 서로를 위하는 것, 그건 남아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결혼이란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담겨놓은 복락은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주일날 봤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성경 그 죄의 원리를 알고 나면은 잘 해석된다고요? 정확히 해석됩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이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조차 제대로 사랑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각오라고 어떤 좋은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다 문제는 생겨요. 그 가운데.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게 주신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지금 이 첫 이적이 결혼식이라고 하면서 결혼식에서 뭘 행하시냐면요,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말하면서 이 포도주를 공급하시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들 하나씩 보기 전에, 상징적인 의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결혼이란 것, 포도주는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몇 개 찾아보겠지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특히 성경에서. 그러니까 기쁨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가장 복되고 기뻐야 될 장소에 지금 기쁨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기쁨을 새로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가정 안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은 결국 상실될 거예요. 처음은 있을지 몰라요. 흥청망청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시간이 흘렀을 때 반드시 그건 상실됩니다. 그걸 채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날,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그 가정에서의 기쁨, 그 신랑 신부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이적을 행하신 장소가 혼례가 있는 장소, 혼례의 장소, 결혼 예식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 복된 메시지 안에서 폭넓은 더욱더 묵상들이 있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걸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도 처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도 상징적 메시지니까 이건 다룰까 말까 하다가 사실 원문 아니어서 그냥 언급만 한번 해드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마리아란 이름조차 안 등장시킵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부분은 왜 마리아라고 안 하고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했을까? 다른 데는 마리아라고도 하는데 왜 어머니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 외에 등장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선. 마리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우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 다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청함을 받았다. 그걸 통해서 기쁨이 상실된 곳에 기쁨을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더욱더 풍성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킬 때 그 안에 참된 가정의 기쁨들이 공급되는구나. 우린 당연히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붙잡아서 복된 묵상들이 더욱더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새겨놓으면 세상에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해줄 수 있는 분명한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청함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걸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제 보시면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이 3절이 이 문맥상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 한 가지 뭐냐면요. 이 내용이 말해요. 지금 이제 지금 예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뭔 말을 하냐?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분명한 한 가지는 지금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장면을 분명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생긴 거 가지고 야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보고 와가지고 이거 물이 없다 어떡하냐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행하라는 거죠.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면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우리가 그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 하나의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하나의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이 요한은 여기서 뭘 우리에게 보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여자여 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 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주목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면서 그 신성으로서의 사역 공생애가 분명히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함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때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한 몇백 년 뒤에 어떤 일이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되냐면 신적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마리아를 사람들이 신적인 위치까지 올려버려요. 올려가지고 뭐합니까? 그 마리아를 섬기는 제도까지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그 사도신경 때 카톨릭의 그런 제도가 있던 걸 봤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능함이 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우리의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동일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분명히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말함으로써 마리아도 사람이야. 단순한 사람이야.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문맥상에서 보게 되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할 때가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예수님의 신적인 이런 삶이 시작되었다.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 전까지는 인간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이 공생의 3년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사역을 걸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구분을 지어서 나타내고 있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말을 듣지도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겁니다. 이후로 마리아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말한 거지 상관없다. 인간과의 관계 끊겼다는 거죠. 실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건은요 철저히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의 어떤 얘기에 귀 기울여서 그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철저히 뭐 하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갑니다. 그 공생이가 말씀에만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장치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2절, 3절,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이제 그것을 좀 더 살펴보면 이 4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의 이 내 때라는 이 표현은 되게 주목할 만한 단어로서 하나의 신학으로도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중요한 학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이 때라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뭘 계속해서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실 때를 말해요. 그 때를 말하는데 그 때를 지금 여기서 마리아의 질문에, 마리아의 말에, 어머니의 말에 답변으로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붙여서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붙잡힘을 죽으심을 받았을 때는요, 인간의 행위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다가 인간의 의지에, 인간의 어떤 일에 동의해서 끌려가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어디였어요? 십자가는 그거였어요. 십자가 지고 간 거죠. 빌라도가 그렇게 시켰을 때 그렇게 행하신 그 장면, 인간적인 의지에, 죄인된 인간의 의지에 그의 삶이 움직이는 그 사건, 그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머니, 인간이 말했던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가 일어나요? 인간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 이런 연관성으로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공생애는 철저히 십자가를 향해서 이 다른 박질, 이 걸음의 발길,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2장 4절, 우리 이제 8장 20절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때라는 것, 인간의 의지에 복종하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가시면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정말 복된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질책을 되게 온유하게 그대로 이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고 이제 온전히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장면을 여기 보이고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 교훈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쉽게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 라는 말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뭐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뭐 좀 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기도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 이거 하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 이거는 혐오스러운 자기 의지가 내 안에서 날 주장하는 것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방향인 것을 우리는 그 원리를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우리의 길 행로를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하신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때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인 거죠. 예수님의 이 첫 이적이 시작된 이제 나타내는 장면 가운데 이 복된 하나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내가 걷겠습니다.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이제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나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성령으로서 날 조명해달라, 이런 기도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이 뭘 해달라, 주세요, 이런 기도에 지금 동일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닌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아니에요? 그럼 달라고 똑같이 하는 건데 왜 아닙니까? 달라고 구하란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건, 구하는 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이 원리, 이 복된 길을 여기서도 분명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적을 행하는 장면, 이적이 나타나는 장면이 6절에서 8절에 나타나죠. 우리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6절에서 8절 내용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네, 잠깐만요.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기적이 이제 행해진 장면이에요. 기적이 행해졌는데 이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분명히 주체는 이 기적을 행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실제 이 세상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거 없어요. 예수님 안 하고 누가 하죠? 하인들이 다 합니다. 이 하인들이 모든 일을 한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물을 채운 것도 하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준 거, 포도주 바뀌었죠? 포도주를 갖다 준 것도 하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를 뜬 것도 하인, 그걸 갖다 준 것도 하인이에요. 다 하인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이게 믿게 하는 일을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믿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섬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생겨두면서 이제 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포도는 기쁨의 상징이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보시면,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포도주, 이걸 하면서 이 성경에서 이 포도주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면 우리 사사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9장 13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오 한지라. 네, 지금 하나의 비유를 하나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나온 내용인데, 포도나무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좀만 아까 설명드리던 걸 마저 하고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가운데 지금 말씀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손님들, 이 변하게 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일하는 하인들만 봤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 그걸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적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포도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럼 물은 뭘 상징하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3장에서도 이걸 좀 자세히 볼 텐데, 이 물은요, 기록된 말씀이 적용되어진 말씀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진 거. 성경 특히 사복음서에서도 물이 있는 곳을 마귀가 피해 다닌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그런 표현이,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돼서 주어져 있는 것, 마셔져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씻어 이제 깨끗하게 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지금 분명히 표현하는 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걸 물로 씻어, 이 표현과 같이 동의어로 같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으로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가운데 분명히 이걸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딱 가지고 봤을 때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참된 만족을 주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항상 우린 던지잖아요. 이 세상이 사실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행복이 어딨냐? 참된 우리의 삶에 그 사람을 윤택하는 게 어딨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말씀이 공급될 때 우리의 삶엔 참된 기쁨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영적인 복된 이 장면을, 메시지를 이 가운데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가운데 되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을 쓰는데, 우리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항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있다. 이걸 한없이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돌까지 막 상징을 생각하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한 이 딱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도 뭐냐면 1장에서부터 사실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원어에 보면 2장은요 그리고로 시작해요. 2장 자체가 1장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1장에서 도드라진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유대교가 지금 폐해졌다는 걸 보이고 있죠. 유대교가 폐해서 개혁됐다. 유대교는 하나의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복되게 상징되죠. 더 이상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못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욱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1장에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2장에도 함축해서 들어있는 거죠. 들어서 이제 더 이상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는 안 된다. 왜요? 뭘 보이고 있습니까? 빙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포도주가 채워져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6은 사람 인간의 수거든요. 인간의 수론,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기쁨은 공급되지 않는다. 없는 상태다. 라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담겨가지고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이제 주는 메시지 가운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지금 막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주시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이 여타의 그 길들을 배웠잖아요. 그 길에 대한 것이 이 가운데 장면으로 담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첫 이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포도주를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상징으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 성찬식 때마다 보잖아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상에서 보고 있는 메시지와 연결해서 볼 때 참된 기쁨, 이 혼인 예식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이 혼인 예식을 회복시킨 이 일 가운데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는 자들은 그 복된 메시지들을 이 가운데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장면, 이런 표징들이 우리에게 막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복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를 참되게 기쁘게 한다, 참되게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 9절 말씀 읽어보시면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이제 표현해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괄호구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괄호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들의 복된 내용이 뭡니까? 참되게 회복되는 것.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역사의 참된 원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알아요. 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는 거죠. 이 하인들이 누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죠? 섬기러 오셨어요. 두 가지 장면이 여기서 대비되고 있죠. 연회장에서 그 연회를 누리고 있는 자들과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자는 누굽니까? 놀라운 이적으로 경험한 자는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포도주를 먹은 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이걸 정말 사실 그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더 인생에 바꿀 수 없는 경험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인이죠. 물을 떠나는데 그걸 먹고 그 연회장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건 믿는 자들의 참된 복된 은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달콤함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섬기는 위치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걸음이요, 그 걸음 가운데 참된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연애 가운데서 즐길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그 복음의 원리도 같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뭐 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타나냐? 라고 했을 때 만약 하인들이 대답한다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밖에 말 못할 거 아니에요? 남겨둔 거 아니에요. 이거 연애 주인 신랑이 뭐 잘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버리지만 사실 여기서 나타내는 연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하나에 전달하는 그 복된 내용들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첫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복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말씀, 암 3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정말 복락으로 복된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았어요. 섬기는 핵심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상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이 그 고난을 우리는 동일하게 겪고 있잖아요. 우리 이것도 섬김의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 이 세상에서 말씀을 알아가며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복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 안 누리고 이 여타에 오는 씨름들 이것들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말해요. 이 고난은 근데 뭐예요?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와 싸움을 통해서 거룩에 동참하는 이 과정들은 괴로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으나 뭐예요? 장차올 영광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그때 영원토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상 앞에서 그 우리를 위한 혼인 예식 앞에서 우리는 그 주인공으로서 잔치를 누리게 될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메시지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 와 놀라워.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 우리에게 복되게 나타내는 메시지는 이런 그 길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요. 10절 말씀. 그러니까 9절에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다르다는 거. 우리의 길은 즐기고 섬김받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그런 복된 것들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로서 주어지고 있다. 묵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으시면요.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로 계속 듣고 지나가 버려서 이게 이런 얘기를 깊이 안 생각하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은 철저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것을 알면 이건 이 가운데 그 맥락을 봤을 때 너무 명백하게 지금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뭘 합니까? 믿는 것에 대한 그 복된 진리를 계속 나타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10절은 뭐예요? 철저하게 나타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이 세상의 길을 철저히 나눠서 보여주죠.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좋은 것을 줘요. 달콤한 걸 줘요. 근데 그 뒤는 절대 허무입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나가서 성경은 말하죠. 비참이라고. 그 뒤에는 아예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밖에 없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냐? 이 세상에서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장차 올 그곳에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장차 좋은 포도주를 먹을 자들이야. 이 세상은 좋은 것 줬다 답해서 갈 건데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이 광야가 있을지라도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보인다는 거죠. 그걸 이 세상에서도 맛보게 하잖아요. 주문등은 맛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광야를 거칠 때마다 그 뒤에 말씀이 성취가 됨으로써 오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말씀의 성취 가운데 오는 기쁨들을 누리면서 우리의 성진들이 뭐 하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질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실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간단히 원리로 설명하면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의 죄의 쾌락이 있고 그 다음엔 죄의 삭이 있어요. 죄의 쾌락이 있지만 그 뒤엔 반드시 죄의 삭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십자가가 먼저 시작되지만 그 뒤는 반드시 뭐예요? 멸류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진리를 복되게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우선 장면은 끝이고 11절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자면 하나 이걸 묶어서 보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걸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인간에게 참된 기쁨이 될 것이다. 참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 공급이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여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올바로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읽으시면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말씀이 성취된 데는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 영광이 뒤따릅니다. 말씀이 성취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뒤따르고 복음을 따르게 하고 믿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죠.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 하게 됐습니까? 영광이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올바로 믿음으로써 쫓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이겁니다. 물이 포도주에서 연회장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즐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은요 제자들이 믿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이 믿게 되는 이 사건의 핵심은 제자들이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뭐 하게 됐습니까? 하인들의 위치에 있고 싶어 했겠어요? 아니면 그 포도주를 먹는 연회장의 위치에 있고 싶어 했겠어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더욱더 사모했다는 거죠.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공급하시는 것을 더욱더 경험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